물가에 심기운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에서 검증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숨막히고 긴장감 넘치는 법정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딱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흔들어대는 거짓 고발자들에 맞서서 계속 변호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그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마지막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면서 최후 변론을 펼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을 지켜내기 위한 위대한 변증,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14년 만에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바울이 무려 14년이라는 정말 엄청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랑 다메섹에서 보낸 3년, 그리고 이방인 사역 14년을 더하면 총 17년이에요. 강산이 거의 2번이나 바뀔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자기 복음이 맞는지 검사 한번 받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인맥에 의존한 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이 그 자체로 완벽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주제인 계시를 따라간 발걸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 14년이나 지난 시점에 대체 왜 예루살렘에 간 걸까요? 누가 억지로 등 떠밀어서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간 거였어요. 이걸 진짜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평생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두 명의 작곡가가 각자 곡을 썼다고 쳐볼게요. 근데 어느 날 처음 만나서 연주를 딱 해보니까 소름 돋게도 멜로디가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알고 보니까 오래전에 둘 다 같은 스승님한테 음악을 배웠던 거죠. 바울이랑 예루살렘 사도들도 똑같아요.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시라는 똑같은 스승에게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숨막히는 법정의 판결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을 보면 그들은 내게 아무것도 더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마어마한 기둥들이 바울의 지난 14년 사역을 아주 샅샅이 검토를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땠냐고요? 바울의 복음은 단 1%도 수정하거나 보탤 필요가 없이 이미 완벽하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억지 주장이 아주 산산조각이 나는 통쾌한 승리의 순간이죠.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거짓 형제들 때문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바울의 대처가 진짜 흥미로워요. 이방인이었던 디도한테는 사람들이 억지로 요구하는 할례를 끝까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한테는 자발적으로 할례를 받게 하거든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디도 때는 그들이 할례를 구원받으려면 무조건 해야 하는 필수 조건으로 들이밀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복음의 본질, 즉 진리가 훼손되는 일이니까 피 터지게 싸운 거고요. 반면에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아주 유연한 선교 전략이었기 때문에 허용을 한 겁니다. 수술실 들어가는 외과 의사 선생님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소에는 환자분들한테 한없이 따뜻하고 친절하시잖아요. 근데 수술실 딱 들어가는 순간 이 무균원칙 앞에서는 바늘구멍만한 타협도 없습니다. 왜요? 환자 생명이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바울한테 복음의 순수성이 딱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이 달린 철저한 무균원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복종하지 않았다고 아주 강하게 못을 박는 겁니다. 네 번째 주제, 친교의 악수와 연합입니다. 이렇게 팽팽했던 긴장감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아름답게 풀립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텃세를 부리거나 권위로 바울을 찍어 누른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친교의 악수를 청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악수는 그냥 아유 반갑습니다 하는 가벼운 인사가 절대 아니에요. 당신의 이방 선교는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사역입니다 라고 온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도장을 쾅 찍어주는 아주 무겁고 상징적인 계약 체결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지혜롭게 역할을 나눠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가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기로 한 거죠. 여러분, 이건 교회가 파벌로 쪼개진 게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완벽하게 하나인데 그 하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자 잘할 수 있는 무대를 아주 효율적으로 나눈 것뿐이에요. 종교개혁 때의 역사에서도 참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르틴 루터랑 장칼뱅, 이 두 사람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그런데 각자 성경을 깊이 파고들다가 결국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완전히 똑같은 진리의 결론에 도달했잖아요. 바울과 사도들의 모습도 딱 이렇습니다. 진리의 뿌리가 같으면 장소가 다르고 사람이 달라도 결국 똑같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삶으로 증명되는 복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학적 회담이 다 끝난 뒤에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한테 딱 하나 실천적인 부탁을 해요. 가난한 자들을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였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었거든요. 이때 이방인 교회들이 물질을 모아서 돕는다는 건 그냥 단순한 불우이웃 돕기 수준이 아닙니다.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두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진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걸 세상에 쾅 하고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행동이었던 거죠. 자, 이제 길었던 법정 변론이 끝났습니다. 바울의 승리죠.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고 14년간 땀 흘리며 검증했고 최고 사도들마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순전한 복음.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어떤 인간적인 행위도 율법도 더할 필요가 없다. 우리도 다른 거 섞지 말고 타협 없이 오직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출신이 다르다고, 교단이 다르다고, 아니면 그냥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사소한 이유로 똑같은 복음을 믿는 형제자매들과 선을 쭉쭉 긋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하나됨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디도와 디모데 이야기 기억나시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그 수술실의 무균 원칙, 즉 타협할 수 없는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반대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 우리가 넉넉하게 웃으며 내려놓을 수 있는 선교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를 지혜롭게 분별해내는 게 바로 지금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가 되었다면 그 확실한 증거는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한 분들을 돕는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그 따뜻한 사랑을 증명해내고 있으신가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